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서 우리 10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3절 우리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목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그냥 자원죄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나는 매일 뭐뭐뭐를 한다.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운동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공부를 매일 한다. 뭐가 있을까요? 각자. 예,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핸드폰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뭐뭐뭐를 한다. 많이 있지만 빠지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바로 말씀을 먹는 일. 나는 매일 말씀을 먹는다. 이게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 우리들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매일매일 나와 만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요, 이 말씀이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대를 만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또 내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의 멈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멈춤의 시간. 계속 쉼없이 반복하는 거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쉼없이 날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멈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은 우리가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멈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많이 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언제 얻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의 고백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 만족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어느 믿음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시시때때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성전에서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에 온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내가 붙잡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훈련이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내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자기의 생각과 이로움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내가 볼 때에는, 옆에서 볼 때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에게서는 그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대요? 도망한대요. 두려운 거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만 의인, 말씀을 늘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잠언서에서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뭐였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가리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자녀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성을 쌓는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을 쌓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모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다라고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뭘까요? 어떤 게 나에게 최고의 복일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게 진짜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그래도 집에서요 성경책을 볼 수 있고 성경책을 펼칠 수 있다라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9편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결론적으로는요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오늘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만이 자라게 변하게 한다. 아멘. 예. 말씀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고백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변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라면요 정말 그 사람 신앙만큼 행복한 신앙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깨끗함이란 내가 금욕적으로 살고 내 몸이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될 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요.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암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내 고집으로 살아요. 안 변해요. 그냥 옛날 습관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막 잔소리하지 않아도요. 내가 내 스스로 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깨닫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오직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우리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이 뭘까요? 곧 말씀이겠죠. 신령한 젖이란 곧 말씀이겠죠. 내가 자라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죠. 이제 자라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백사절에 보니까 주의 복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말씀을 날마다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명철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에게 말씀을 통해 명철이 생기고 나에게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는 내가 뭐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지혜나 명철이 아니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와 명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요, 이 땅에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할 때는요, 늘 죄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이 땅에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해줘요. 하나님, 누가 옆에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의 양심 앞에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돼서 누가 꼭 마치 말한 것처럼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나의 감추었던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이제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8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게 생기느냐, 마지막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자라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105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신의 경험으로 살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요, 그릇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끝에서는 꼭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은요, 언제나 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운 죄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빛의 길로 이끌어줄 참된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길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 또 내가 소망하는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오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마치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내 앞길에 내가 원하는 건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이득이 되고 편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따라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해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적들이 있는, 싸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냥 편안한 땅,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라 싸워야 되고 적들을 쫓아내야 하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면 왠지 육체적인 의미로, 물리적인 의미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악한 길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깜깜한 죄의 어둠에서 이제 빛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뛰어넘을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 있는데요, 내 한계와 경험과 답답한 것들을 뛰어넘을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길을 가는데 꼭 거쳐가게끔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가게 할 때요,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데, 그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힘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내 지혜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광야하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생각할 것이요, 고통만 생각하면요, 마음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요, 마음에요, 이러다 죽겠다. 아니 뭐 큰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감기 하나 걸려도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러다 죽겠다,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근데 그 시간 속에요, 제가 했던 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계속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그렇게 가지니까요, 그걸 이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고통의 괴로움을요, 이겨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그냥 침대에만 누워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만약에 그것만 고민했다면요, 저도 며칠 얼마나 괴로워하고 낙심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고난 속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려움이 있는 걸 봅니다. 71절에 보니까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10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난 가운데, 그것도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고난만, 왜 고난이 오느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참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문제만 생각하고 감정적이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오직 말씀을 붙들 때에 이길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고통의 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 이런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함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면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은 잘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해달라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